뜻입니다. 부모님이 이 아들을 낳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아이는 청결하다, 이 아이는 의롭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요. 또 2절 말씀에 가면은 그를 설명하기를 그는 부자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대개는 뭐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은 나를 좀 낮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물론 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를 너무 그렇게 남과 비교해서 비하시키면 그것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나 대개는 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따져보면은 자기 자신을 조금 낮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낮게 생각하는데 이 삭개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름 뜻도 삭개오, 제카이오스, 나는 의롭다, 나는 청결하다. 그리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든든할 것 아니에요. 돈 있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다. 아마 그때도 별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과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 포함해서 자기를 좀 낫다고 그렇게 이 삭개오도 간주하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그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괴로운 거지요. 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요하시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시는가. 그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살아도 사는 맛이 안 나거든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야, 돈 가진 사람 지나간다 하면서 좀 봐주기도 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멋진 자동차 타고 끌고 가면은 야, 탄성도 질러주고, 또 좋은 집에 살면 좀 치켜 세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고 도리어 삭개오를 향하여서 죄인이다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이 공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때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지고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살아난 존재들이 많지만 특히 이 삭개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살맛이 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살판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나 역시도 살려주셨거든요.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 저녁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살려주시는데, 저는 오늘 그 청소년들 앞쪽에 마치고 달랑 가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건 뭐 그 시기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분위기 속에 앉아서 같이 좀 기도하고 하면 좋은데 제가 따라 나가서 잡아도 요즘 아이들은 말 안 들어요. 전도사님 참 힘들겠어요. 말 안 들어요. 속으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부모님 기도하는데 같이 앉아서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거기에 인생이 살 길이 있고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데 말이죠. 참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용사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삭개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남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영혼 전도해서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또 그것 외에도 삶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장 사업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살려야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살리는 그것이 전도하는 대로 이어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가족이라든지 사회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크게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대하는 세 가지 중심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이 나를 통하여 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복을 누리는 줄 확신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위로 보라는 거예요. 위로 보라.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래로 깔아보지 말라.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이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4절, 3절, 4절 보면 이 키가 작았지요. 작은 키이기 때문에 많은 군정대를 지나가면은 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한데 볼 수가 없으니까 4절 5절 말씀에 가면 어디에 올라갑니까? 우리 번역에 복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일종이에요. 그 꽃은 없고 열매를 피는 그런 무화과 나무, 복나무 반반인데 그 잎사귀가 쫙 떨어져 있고 또 가지가 굵고 하니까 거기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5절 말씀에 가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고 그랬어요. 우러러 보셨다. 물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위를 쳐다보셨다 물리적으로 그걸 다른 부연 설명에서 해석할 수 있느냐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시려고 살리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지나가시다가 위를 보셨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 아래로 깔고 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나보다 낫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위로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 여리고 지나갈 때 지난주에도 누가 막 불렀잖아요. 시각장애인이 불러서 예수님 가시는데 세워놓고 또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주시고 주위에는 사람들이 꽉 몰려서 예수님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고요. 우러러 봤어요. 여러분 내가 자주 만나는 가족들, 내가 만나는 성도들, 내가 만나는 직장인들, 사업체 종업원들, 손님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우러러 봐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낳은 자식이지만은 그 영혼을 생각하여 우러러 봐야 돼요. 강단 이렇게 신학교는 나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강단이 높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 강단이 높은데 앉아서 위를 보려고 하면 고개가 아플 때가 있지요. 특히 앞쪽에 앉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쪽에 잘 안 앉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위로 보는 거지요. 몸의 자세, 태도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우러러 본다는 이 말씀 태도예요. 태도. 내 주위에 왜 사람이 없는가 그것을 진단해 보면 이런 요소 때문에 사람이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아래로 보고 깔아보고 무시하면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기에 마련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를 살리셨습니다. 이 밤에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우러러 보다가 그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예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쫙 지나가시는데 우러러 보시면서 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죠. 속히 내려오라. 지금 삭개오는 기절할 지경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의 이름은 어떻게 알았고 자기 자신을 주목하셔서 내려오라고 말씀할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깜짝 놀라서 떨어질 뻔하였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에 속히 내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급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데 말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우리 같았으면 말이죠. 그 뽕나무 위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만약 거기 주인공이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카메라 프레시가 터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나무 위에 덜렁 앉아서 보고 있으면 기분 나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키는 조그만해 갖고 그렇게 그냥 땅바닥에 붙어있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아래로 보느냐, 그렇게 힐난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한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삭개오의 그 상황을 받아준 거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갔고 예수님 사모했겠지요. 자기는 의롭다고 청결하다고 또 돈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의롭게 대해주지 않고 자기를 박대하고 무시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자기를 부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급하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 또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 속에는 축복의 말도 있겠지만은 그 상황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살리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칭찬입니다. 칭찬. 뭐 죄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무시네 그런 말 예수님이 다 아시지요. 다 알지만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재산 절반을 떼어서 주겠습니다. 그렇게 8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4배나 갚겠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떼어서 주겠습니다 말하면 너 그렇게 많이 착취하고 이 원래 여리고라는 그 지역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여리고를 통하여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기 세관이 있는 거예요. 커스텀. 그 특사물을 가지고 여리고를 통과할 때 사람들을 다 조사하여서 싣고 가는 그것, 지고 가는 것을 조사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100불 내라, 뭐 1000불 내라. 그런데 이 세리들은 로마의 그런 힘을 빌어서 자기가 1000불 좀 거두어 드리고 로마에는 한 200불 정도 바치고 자기 주머니로 800불 집어넣거든요. 그게 착취 아니에요. 속에서 빼앗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삭개오 앞에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너 그렇게 1000불 받아서 800불 네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놓고 어떻게 재산 절반 가지고 되느냐. 4배 갚아야 되는 너 재산 몽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삭개오를 살리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거기 이 집은 이 가문이에요. 삭개오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임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칭찬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원래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진짜 유대인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진짜 너 하나님의 자녀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 구원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시면서 중심 내용은 칭찬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전도하기 이전에도 그 사람의 삶을 살리려고 하면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보도에 읽어보니까 이번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이 저렇게 지진이 일어난 것은 우상을 많이 섬기고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 물론 뭐 자기 교회에서 이야기한 건데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 보도에 나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또 시끌시끌했는데 그분이 이제 일본 도쿄에 가서 이번에 3일간인가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신문 기자가 딱 들어가서 이제 듣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저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말만 하면 탁 적어서 그걸 가지고 신문에 내려고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런 자기 자신의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는 이 기자라는 직업 때문에 천당 가기는 걸렸다 그랬어요. 그 직업이 은혜 받으려고 예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목사님 지금 일본 지진 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성경적으로 말해도 조금 자기 눈에 삐딱하게 걸리면 그것을 집어내어서 비판하려고 보도에 내려고 간 거예요. 칭찬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자도 하나님 앞에 또 소명을 받으면은 좋은 직업으로서 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꾸 남을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안 좋은 것을 파내어서 보도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칭찬을 했어요. 남을 자꾸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파내면은 내가 안 편하거든요. 평안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성장이 없거든요. 중요한 말은 또 권고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은 칭찬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 중에 칭찬이 구원 아니에요. 이 가정에 이 가문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너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칭찬할 때 삭개오가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도 진짜 영혼을 살리기 전에도 이런 단계가 있어야 그 사람하고 친숙해지고 그 영혼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지 않겠어요. 늘 뭐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말을 하면은 삐딱하게 말하고 그러다가 전도를 하면 전도를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영혼을 건지는 그 일뿐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정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회생활에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